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이기교과 두 번째 시간 결정의 순간입니다. 마지막 때에 내가 누구를 선택하는가는 오늘 내가 누구를 선택하느냐에 달려있다는 내용을 다루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 시간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다 함께 찬미가 303장을 부르시겠습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와 함께 계신 구주 곧 오라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전국에 계신 구세주를 영원히 모시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즐겨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전국에 계신 구세주를 영원히 모시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게.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이치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전국에 계신 구세주를 영원히 모시리.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마지막 때를 향한 기별을 살펴볼 때 우리의 마음이 이 기별을 엄숙하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특별히 이 기별이 오늘 나를 위해 성경에 기록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살면서 가장 중요한 선택을 언제 하셨습니까? 오늘 점심 메뉴를 고르는 일부터 미래의 배우자나 직업을 선택하는 일, 나아가서 인생의 영원한 생명을 붙잡는 선택까지 우리는 삶 속에서 크고 작은 선택들을 하고 살아갑니다. 그중 가장 중요한 선택은 과연 무엇일까요? 안식일 소지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그분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고 각 시대마다 그 시대의 사람들이 들어야 할 적절한 진리를 주셨다. 홍수에 대한 경고부터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전 심판, 그리고 그리스도의 재림전 마지막 사건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은 각 시대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계신다. 인류 역사의 마지막 날에 하나님은 이 시대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 고안된 특별한 기별을 세상과 당신의 백성에게 보내셨다. 하나님은 온 세상에 전해질 긴박한 말세의 기별이 하늘을 날아가는 새 천사에 의해 전달되는 것으로 보이셨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전에도 그리하셨고 지금 이 순간에도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가 들어야 할 적절한 진리의 기별을 항상 주십니다. 그 기별은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있기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홍수의 때에도 사람들은 노아의 기별을 듣고 선택을 해야만 했었고, 예수님의 초림 때에도 사람들은 선자들과 침례 요한의 기별을 듣고 예수님을 받아들일지 말지 선택해야만 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러한 결정들은 그분의 다시 오심 전에도
세 천사의 기별을 통해 분명히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정에 대한 결과가 우리 앞에 주어진다는 것이죠. 이번 주 기억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 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이다 하니. 요한계시록 14장의 구조를 세 부분으로 나누면 첫 번째는 1절로 5절에 있는 마지막 때의 하나님의 신실한 남은 무리이고, 두 번째는 6절로 13절에 있는 남은 무리가 나누고 따라 살아야 할 특별한 기별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4절에서 20절에 있는 말씀은 그 기별을 받아들인 자와 받아들이지 않는 자를 심판하시는 장면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성경은 마지막 때에 심판이 있다고 분명하게 알려줍니다. 땅의 곡식을 추수하는 모습으로 묘사된 심판의 장면은 세 천사의 기별 뒤에 곧이어 등장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세 천사의 기별은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전에 마지막 때를 향한 그분의 마지막 부르심입니다. 우리는 이 부르심을 듣고 순종하기로 선택해야 합니다. 이 선택은 마지막 때에 가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선택, 오늘 우리가 내리는 결정들이 실제로 우리 앞에 다가오는 마지막 위기에서 우리가 내리게 될 선택에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3살 버릇이 80 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최종 선택은 먼 훗날에 있을 것이지만 그 선택을 위해 오늘 작은 선택들을 이루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지금이 바로 우리가 준비할 때입니다. 오늘 교과의 순서입니다. 첫 번째는 오늘 선택하자입니다. 1회 소지에 최종적인 선택을 다루겠고요. 두 번째는 심판에 대해서 다루겠습니다. 월요일과 화요일 소지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그 선택의 결과입니다. 의인의 추수와 악인의 추수, 수요일과 목요일 소지를 다루고자 합니다. 그럼 먼저 첫 번째, 일요일 소지, 최종적인 선택입니다. 마태복음에 이르기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돼야 예수님의 재림이 다가온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은 요한계시록 14장 6절에 나오는 기별로 성취될 것입니다. 또 보니 다른 천사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이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다고 기록합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나온 예수님의 재림 전에 모든 사람들에게 전해져야 할 천국 복음이 바로 이 요한계시록 14장 6절에 나오는 마지막 때 모든 사람들에게 전해져야 할 영원한 복음인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계시록 14장의 세 천사의 기별은 매우 중요한 예수님의 마지막 자비의 기별인 것입니다. 이 기별은 우리로 하여금 창조주 하나님과 그 반대 세력 중 어느 한편을 선택해야 한다고 알립니다. 바벨론의 거짓된 가르침이냐, 혹은 남은 자들이 지킬 하나님의 진리이냐, 짐승의 표이냐, 혹은 하나님의 인이냐. 그렇습니다. 이 땅 모든 사람들은 결국 예수님을 따를 것인지 아니면 거역할 것인지에 대해 돌이킬 수 없는 결정을 할 날이 올 것입니다. 그런데 이 결정은 마지막 때에 가서 홀연히 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나의 삶 속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22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 주리라. 이 말씀은 문자적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불의를 행하는 자 그로 하여금 계속 불의를 하게 하라. 그리고 더러운 자 그로 하여금 계속 더러워지게 하라. 그리고 의로운 자 그로 하여금 계속 의를 행하게 하라. 거룩한 자 그로 하여금 계속 거룩해지게 하라.
이 말은 특히 각 사람의 장래가 돌이킬 수 없도록 고정될 때에 적용될 수 있다. 인간의 자유의지는 방해를 받지 말아야 한다. 사람들은 그들 자신의 선택에 따라 삶을 살아 그들의 진정한 성품이 분명해지도록 허용되어야 한다. 각 시대의 사람은 그리스도의 재림이 그때에 그가 어떤 부류에 속했는지를 명백히 드러낼 것이다. 이 말씀처럼 성령의 음성에 한 번, 두 번, 차츰차츰 거절하는 사람들은 결국 나중에는 돌이키기 힘든 상황에 놓이게 되며, 반면에 성령의 음성에 반응하며 살아가던 성도들은 마지막 환란의 때에도 계속하여 의로운 삶 속에서 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작은 일에서부터 예수님을 위한 일을 선택하거나 선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나에게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주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런데 내 삶 가운데서 지금 지속적으로 잘못된 선택을 한다면 마지막 위기의 때에 악이 더 창궐하여 신앙을 이어나가기 더 힘든 상황이 다가올 때 과연 내가 갑자기 예수님의 편에 설 수 있을까요? 지금보다 더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말입니다. 혹 궁지에 몰려야 신앙이 더 강해질 것이라고 생각하신다면 그런 무모한 도전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지금 이 순간에도 어렵고 힘들다면 더 어려운 순간과 상황을 마주할 때 과연 내가 당당하게 하나님의 편에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을까? 스스로 돌아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 오늘, 그리고 매일 우리는 그리스도와 그분의 계명에 충실하기로 선택해야 합니다. 진리의 빛을 가지고 있는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계명을 범한 자로서는 하나님의 도성에 들어갈 수 없다. 그분의 율법은 하늘과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기초가 된다. 만일 그들이 고의적으로 지상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짓밟고 경멸하면 그곳에서도 동일한 일을 하도록 그들은 천국으로 데려가지지 않을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 품성의 변화는 없다. 은혜의 시기 동안에 품성 형성이 계속되어야 한다. 날마다 그들의 행동은 하늘의 책에 기록되며 그들은 하나님의 큰 날에 그들이 행한 대로 상급을 받게 될 것이다. 영감의 글처럼 예수님은 당신의 재림 때의 품성을 변화시키지 않으십니다. 변화된 사람이 하늘에 가는 것입니다. 품성은 강제적으로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변화의 사업은 지금 이루어져야 합니다. 우리의 매일의 생애는 우리의 운명을 결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성경 말씀처럼 우리가 그분을 사랑할 때 우리는 자발적으로 그분의 말씀에 순종할 것입니다. 그리고 비로소 그때가 되면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 만드신 계명들은 더 이상 무겁고 불편한 것이 아니라 감사하고 기쁜 것이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마지막 때 이제 더 이상 변경할 수 없는 영원한 선고가 주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그 선고는 마지막 큰 날에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의 작은 선택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지금, 오늘이 나의 품성을 변화시켜야 하는 시기라면 오늘 나는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품성을 변화시키기 위해 작은 선택들을 오늘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다음 월요일 소지는 인자의 돌아오심입니다. 이제 우리는 월요일과 화요일 소지를 보며 마지막 때에 있을 심판에 대해 몇 가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이 땅에 오시는 분이 누구시냐는 것입니다. 마가복음에 이르기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성경은 인자가 하늘에서 구름을 타고 이 땅에 다시 올 것이라 말합니다.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그리고 이 인자는 이 땅에 오시어 사람들이 행한 대로 심판의 결과를 알리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계시록 14장의 모든 내용의 중심 또한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그런데 계시록 14장에서 재림하신 예수님의 칭호를 인자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죠.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이 누가 앉아 계십니까? 인자와 같은 이가 앉아 계십니다. 이 인자라는 표현은 예수님께서 살아생전 자신을 즐겨 가리키시던 칭호였습니다. 이 칭호를 통하여 그분께서는 당신을 우리와 동일시하시는 특별한 사랑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이해하시고 우리가 당한 유혹을 경험하셨고 우리가 겪는 시련을 이기신 분이십니다.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그런데 흥미로운 사실은 나와 똑같은 시험과 고난을 겪으시고 승리하신 인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심판자 또한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그러므로 마지막 때 우리를 심판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바로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그분께서 구름에 쌓여 하늘로 올라가신 똑같은 모습으로 다시 이 땅에 오시는 것입니다. 이어서 화요일 소식 하늘의 심판도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아 계셨다고 기록합니다. 이분이 누구십니까?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사도행전 1장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영감의 글은 이 구름이 천사들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사도행전 1장 11절을 보겠습니다.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이 말씀처럼 예수님께서는 구름과 천사들과 함께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이지 않습니까? 분명 다른 이가 아니라 나를 위해 모든 것을 내려놓으시고 십자가에 달려진 인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나를 다시 데리러 오시는 분이시오. 다른 이가 아니라 바로 그분께서 심판의 주인이라는 사실은 정말 놀라운 복음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구약 다니엘서는 나의 심판자가 나를 사랑하시는 인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더 자세히 보여줍니다. 계시록 14장과 다니엘 7장의 내용은 비슷하게 나타납니다. 다니엘 7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보니 왕좌가 놓이고 예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저장하셨는데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 모셔선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 놓였더라.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줍니다. 심판이 먼저 있고 그 후에 재림이 이어집니다. 요한계시록 14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아 계십니다. 그의 손에 예리한 낫이 있습니다.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이다. 낫을 휘두르는 심판 이후에 곡식을 거두는 재림이 이어짐을 보게 됩니다. 따라서 심판의 가운데서도 누가 계신다는 것입니까? 바로 예수님이 그 재림 전에 있을 심판 중심에도 계신다는 것을 성경이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를 데리러 오신다는 것과 나를 심판하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이 오늘 나에게 주는 기쁨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나와 똑같은 고난을 당하신 분이시기에 나를 이해하시고 옹호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일 예수님이 아니라 원칙적이고 자비가 없는 존재가 재림하여 심판자로 서게 된다면 어떨까요? 그것이야말로 두렵고 불안한 삶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성도들의 삶은 나를 데리러 오시고 심판대에서 옹호하시는 분이 바로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이라는 사실에 의해 기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실은
우리에게 두려움이 아니라 위안과 용기를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처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조사와 심판을 받게 될 때 나의 유일한 희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임을 잊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모든 악인들은 하늘 정부에 대한 대반역이라는 죄목으로 하나님의 법정에서 심판을 받는다. 그들은 그들의 소송에 대하여 탄원할 것이 전혀 없고 핑계할 것도 없다. 그들에게는 영원한 사망의 선고가 내려진다. 죄의 삭은 고상한 자릿과 영원한 생명이 아니고 노예와 파멸과 사망임이 이제 모든 사람에게 입증된다. 악인들은 그들의 반역의 생애를 통하여 무엇을 잃어버리게 되었는지 깨닫는다. 영원한 영광의 심이 중한 것이 일찍이 그들에게 주어졌지만 그들은 그것을 거절하였다. 오늘 이 시간, 이 순간부터 매일의 삶 속에서 나를 사랑하시는 분께 순종하여 변화됨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수요일 소지 승자의 멸류관입니다. 수요일은 의인의 추수에 관한 내용인데 요한계시록 14장 14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 멸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여기 멸류관은 헬라어로 스테파노스이며 이것은 승자의 관입니다. 승자의 멸류관입니다. 이것은 디아데마라고 쓰이던 왕이 쓰는 그 왕의 멸류관과는 다른 단어입니다. 계시록 14장 15절은 승리의 멸류관을 쓰신 예수님께서 의인들을 거두시는 장면을 묘사합니다.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베드로는 이 장면을 가리켜 의의 성도들에게는 의인들에게는 예수님과 같은 영광스러운 승리의 관이 주어진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영광의 관, 스테파노를 얻는다고 하는 것이죠. 어떻게 그분이 승리의 관이 나에게도 주어지는 것일까요? 우리는 무엇을 이겼습니까? 예수님께서는 한 비유를 설명하셨습니다.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 것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었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다음에는 이삭에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니라. 씨가 발아하는 것은 영적 생활의 시작을 나타내고 곡식이 자라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성장에 대한 아름다운 표상이다. 천연계서와 마찬가지로 영적 세계에 있어서도 자라남이 없이는 생명이 있을 수 없다. 식물은 자라나지 않으면 죽는다. 식물이 자라는 소리도 없고 눈에 띄지도 않으나 끊임없이 계속하여 자라는 것처럼 그리스도인 생의 발전도 그와 같다. 발전의 단계마다 우리의 생애가 완전하게 될 수 있다. 또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목적이 성취되면 계속적인 발전이 있게 될 것이다. 성화는 일생을 통해 이루어야 할 사업이다. 우리가 기회를 많이 가질수록 우리의 경험은 넓어지고 우리의 지식도 증가한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른다는 이 바울의 말처럼 우리는 예수님과 같은 성품으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이 변화는요, 점진적이며 영광의 한 단계에서 다른 단계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성화는 한평생의 과정이며 매 순간, 매 단계마다 우리는 온전히 영광스러운 존재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일을 이루기 위해 분명히 우리가 오늘 버려야 할, 그리고 노력해야 할 것들이 존재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승리자 되신 예수님께서는 곡식을 거두러 은혜로 변화되고 성화 열매를 맺은 성도들을 데리러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때를 위해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분명 마음에 품성의 열매가 맺어지기 위해 오늘 내가 해야 할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들을 놓고 주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씨름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의 변화가 시작될 것입니다. 열매가 맺혀질 준비가 될 것입니다. 마지막 목요일 소지, 모든 씨앗은 열매를 맺음입니다. 목요일 소지도 열매를 맺는 이야기지만 특별히 악인의 추수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에서는 두 종류의 수확이 있습니다. 곡식의 추수는 의인을 상징하며 포도의 추수는 불의한 자나 잃어버린 자를 상징합니다. 흥미로운 점은 두 수확 모두 완전히 익었고 뿌려진 모든 씨앗은 완전히 성숙했다는 점입니다. 계시록 14장 17절로 20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역시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예리한 낫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이르되 너의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의 포도 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의인이 완전히 익을 수 있는 것처럼 악인 또한 완전히 익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상황일까요? 분명 하나님께서 십자가 이상으로 무엇을 더 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반복적으로 성령을 거부한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은혜와 자비가 더 이상 할 수 있는 일은 없습니다. 영감에 글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그분의 판결에 대하여 항소할 길도 없고 오해도 결코 없고 오인도 있을 수 없는 이 장엄하고 무서운 재판석에 그대가 설 때 그대는 침묵해질 것이다. 그대가 지금 죄를 버리고 열심히 회개하고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지 아니하면 그대는 범죄하고 정죄받고 소망 없는 상태로 서게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선악의 차이를 분별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내가 버려야 할 것들과 따라야 할 것들을 구별하고 선택할 수 있습니까? 히브리서에 이르기를 자라나서 어른이 되면 단단한 음식도 충분히 먹을 수 있게 된다 합니다. 어른은 지각을 사용하여 스스로 부단히 단련시킨 결과로 옳은 것과 그른 것을 분별할 줄 아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또 요한복음 15장에 이르기를 나는 참 포도나무여 그리하여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계속하여 성장할 수 있습니다.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힘들겠지만, 어렵겠지만 계속하여 예수님 안에 머무려고 부단히 노력하고 단련시키어 그렇게 자라나 영적 성장이 이루어지면 비로소 우리는 이제 예수님을 힘입어 옳은 것과 그른 것을, 내가 버려야 할 것과 따라야 할 것을 구별할 줄 알게 될 것입니다. 이제 금요일 소지의 글을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처음에는 눈에 뜨지 않고 거의 알아차릴 수 없는 만큼이지만 우리의 인격과 품성은 마음에 뿌리는 씨앗에 따라 달라진다. 좋은 씨를 뿌리면 좋은 열매를 맺을 것이다. 이 세상에 악한 씨를 뿌리면 그대의 품성은 이 세상의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과 영적인 가치와 우선순위에 대한 무관심의 씨앗을 뿌린다면 우리는 냉담함, 영적 안일, 영적인 삶의 좌절이라는 무관심의 열매를 거두게 된다. 그렇기에 언젠가 마지막 박해, 짐승의 표등이 올 것을 알면서도 그때가 되면 이 모든 것들을 바르게 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매우 위험한 길을 선택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지금 바로 이 순간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의 삶을 그분께 바치라고 하신다. 우리가 성령에 반응하는 것을 지체할수록 그 영혼은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에 점점 더 완고해지면 악한 자의 거짓말에 더 쉽게 넘어가고 그것을 믿게 될 것이다. 사랑하는 재림 성도 여러분,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이스라엘의 밭의 상태는 이 네 가지 밭의 모습들이 섞여 있었다고들 합니다. 여러분, 오늘 나의 마음의 밭은 어떤 상태입니까? 어떤 열매가 맺히겠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 있어야 합니다. 그분 안에 거해야 합니다. 이제 오늘부터 나의 마음의 밭을 부단히 가꾸도록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의 선택과 순종이
훗날 더 큰 선택과 순종을 이루게 할 것입니다. 오늘 공부를 정리하겠습니다. 지금이 일생의 영원한 결과가 결정되고 있는 중요한 순간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마지막 심판 때가 아니라 매일의 삶 속에서 꼴지어지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 승리에 동참하기 위해 보고 듣고 생각하는 것을 분별하기로 이제 우리가 결심해야 합니다. 이번 주 교과의 결론입니다. 일생을 결정하는 중요한 순간이 당신의 앞에 있다. 영원한 복음은 이 중대한 결정을 위해 사람들을 준비시킬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은 분명하고 속히 이를 것인데 그 심판의 때에 의로운 백성을 위해 인자가 나서실 것이다. 대쟁투의 맥락에서 심판의 때에 하나님과 그 백성의 품성이 드러나고 사단과 그를 따르는 이들에게 영원한 결과가 선고될 것이다. 이번 주 안식일 교과 시간에 나눌 질문들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온 세상을 향한 재림전에 외쳐야 할 그 기별, 세천사의 기별을 알려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마지막 때에 전해질 이 기별 뒤에 당신의 심판과 재림이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사오니 그날을 위해 오늘 지금 이 순간부터 올바른 결정들을 할 수 있게 도와주시며 매일의 삶 속에서 성품의 변화를 이루기 위해 전진하는 주님의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